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말씀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4장은 베델로 가려는 야곱이 행로를 바꾸어 세상을 따라 세겜 땅에 머물렀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주변의 비옥한 환경 때문에 베델의 소원을 미루고 세겜에 정착했는데 그의 딸 디나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러 갔다가 그곳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자로서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백성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항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갔다는 말은 대단히 겸손한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치받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으며 성도는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일시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나가 세상이 주는 유혹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단속할 수 있는 자기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들끓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의 요청에 따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인 당사자인 디나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둘이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러 갔습니다. 하물은 청혼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된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더라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청혼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
할례받지 못한 자에게 자기의 누이를 주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겜에게 청혼의 조건으로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청혼을 허락하고 함께 거할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디나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그 표로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임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는 날 유월절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일컬었고 대대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밤에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솔죄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애굽인들은 짐승이건 사람이건 처음에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여기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참여할 수 있느냐? 못 먹는다 그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요, 한 집에서 먹고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여기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고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처럼 될 수 있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된 법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혈통과 신분을 떠나 할례가 선택된 백성의 공통체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는 혈통이나 지역이나 계획을 초월해 누구나 다 평등한 존재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 족속에게 제안한 결혼의 조건이 세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디나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그 조건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문에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 우리 세겜 땅이 넓으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을 교류하고 통원하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자.
그러면 결국 야곱의 많은 소유들이 다 우리들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조건이 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사실 거의 이성을 잃고 격분해서 사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대처하는 자세가 신중하지 못하면 결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격동하기 쉬운 사태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조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오십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드디어 세겜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갖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은 고열과 통증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때를 기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성읍을 기습해가지고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성부로 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 들이는 가축들 다 누락지고 무지하게 살인과 강탈을 행한 것입니다. 자, 한 개인에 대한 잘못을 복수하는데 성읍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고 힘없는 자들을 인질로 잡고 소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겜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을 정의로 포장된 인간의 분노와 욕망을 표출해 준 것을 나타내죠. 이 디나의 사건은 인간의 허물을 노출시킨 사건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30절과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더라. 그들이 아뢰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야곱이 주머니인 시몬과 레이를 야단쳤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지금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근데 그들은 우리 누이를 갖다 이렇게 취급하는 게 옳으냐고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주변 족속들이 자기를 쳐져 죽일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요, 디나가 먼저는 불찰이죠. 뭐죠? 보호자 없이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한 것이 잘못이고, 종교적, 도덕적, 순수하지 못한 이방 여인의 유행과 풍속을 보러 가는 것 잘못이죠. 또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식인 할례를 사람 죽이는 방편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인데 그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개인적인 사건에 대한 분노를 세겜성은 전부에게 나타낸 것, 죽이고 도적질한 것 잘못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잘못은 누구에 있느냐? 야곱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다가 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어. 근데 야곱은 라반이 추격 안 해와요. 에사가 보복할 줄 알았는데 너그럽게 다 화해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숲곳을 거쳐 세겜 땅에 정착한 거예요. 베델과 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너무 평안해지니까는 이방 땅에서 안주한 것이다. 이제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싶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내가 은연중에 심은 것, 그것이 내가 거둘 열매로 돌아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선행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지나가다 휴지 조각 하나 떨어진 거 줬는데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어르신 주님을 따라가 의를 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연합할 때는 큰 위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막 핍박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나오고 막 그럴 때는요 오히려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은요 평안하면은 교회는 여지없이 부패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콘스탄티노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된 후에 로마가 4개로 갈라져 가지고 정권 다툼을 할 때 이 콘스탄티는 기독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이 이기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거든요. 헬레나라고. 그런데 전쟁이 이기니까는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까지 로마가 핍박하던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 마음대로 기독교 믿으라 이거예요. 어찌보면 대단히 좋죠. 우리가 로마 갔을 때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동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굴을 파고 묘지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 있어. 근데 그거 안 해도 이제는 떳하게 믿어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는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부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믿으니까는 종교된 귀한 것도 없어. 경각심도 없어. 멋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중세 청년 기독교 부패 역사로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오늘날 교회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갈 때 오늘 교회 나갔다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걸어서 온 사람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들 차 타고 편하게 사고
그 교회 왔더니 세상에 더워 죽겠다니 막 에어컨 빵빵 틀어놨고 시원한,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감사가 마음에 식어져요. 교회와 세상이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예요. 목사도 편하고 아무 일 없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뭐 영성으로 뜨거워질 것 같으죠? 아니에요. 늘상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어요. 또 깨어 기도하면 무엇이 영적으로 잘못됐는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나태함 속에 이런 것을 내가 잊고 있었고,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삶에 아무 문제가 평안하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죠?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또 교회는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삼키려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가 틈을 보이면 사탄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의 틈을 엿보고 있어요. 언제 저거를 넘어뜨릴까? 그 틈이 보이면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본문에서 야곱의 틈이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베들레 가서 약속을 지키는 건데,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살았어요. 내가 살기 좋으니까. 이게 잘못이에요.